오늘은 이제 그 부처님의 몸과 정토에 대해서 하죠. 네. 자, 이 정토 사상은 말입니다.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과 정토라고 하는 깨달음의 이 안목으로 바라보면은 이 자연과 생명의 이 일체 경계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대단히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참선은 부처님의 경계를 보거나 그 깨달음의 세계, 지혜로 세계를 바라보려면은 가장 궁극에는 이 마음이 무상무념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 무상무념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기는 여자다, 저기는 남자다, 저건 빨간색이다, 좋다, 나쁘다. 어떤 분별의식을 가지고 대상 경계를 바라보는 상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예. 그리고 또 밖에 있는 것들이 어떤 실체로서 예, 작용한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바른 세계를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무념. 여기에서 전혀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부처님의 그렇게 돌아가서 이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각의 수행이라 그러고 자각의 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정토는 말입니다. 거꾸로 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무상사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 대승불교 전 국가에 있는 분들한테 똑바로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내가 말세 중생들은 너희들이 무상무념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이야. 예. 제가 이 머리 깎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저는 프로 아닙니까? 프로. 예. 프로. 여러분은 신압으로는 아마추어라. 근데 프로도 이 무상무념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들어갔다가 조금 들어갔다 또 나와버린 거야. 예, 삼매에서 나오면 바로 흐트러진 경계가 일어나고, 미운 놈은 그대로 미운 놈대로 드러나고, 맛있는 음식은 그대로 맛있는 음식, 맛없는 것은 그대로 맛없는 것으로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렵다. 그래, 무상무념을 요구하는데 선을 통해서 무상무념에 조금 더 오래 있기가 어렵다. 여러분이 그거 긍정하지요? 네. 긍정합니다. 예, 무상무념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들어간 척 하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다 보여버립니다. 예, 얼굴에서 다 보여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 말세 중생들은 무상무념을 통해서 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만약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이 내가 이미 무상무념의 상태에서 본 세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테니까 네가 무상무념이 아니고 망상이 조금 일어나더라도 망상 일어나는 그 마음을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노력해가지고 그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보느냐?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하나의 물을 가지고 의식, 우리의 지혜, 의식의 차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이 부처님은 이 물을 갖다가 유리로 본다. 유리는 우리가 이제 이 거울 같은 유리 창문은 유리라는 말이 아니고 보석 가운데 유리를 말합니다. 유리, 칠보 가운데 유리, 아주 보석처럼 본다. 물을, 밖에 있는 물도. 이 사람은 우리 먹는 물로 보죠. 물로 인식한다고. 그러면 이 물속에 사는 고기들은 물을 뭘로 볼까요? 집으로 보는 거예요. 집으로 느낀다고. 집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거 사니까. 그래,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이 물을 어떻게 보냐?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밖에 보이는 것들이 다 더럽게 보여요. 더럽고 귀찮게 보여요. 그래서 물도 아주 더러운 걸로 봅니다. 예, 이름 있지만 불쾌하니까 안 쓰기로 하고 더러운 걸로 보인다고.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아주 불교 이 아주 차근차근 배우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어떻게 해서 수행이 잘 안 되냐 하니까 무상무념으로 안 들어가지는데 왜 안 들어가지냐? 여러분의 머리의 구조가 말입니다. 21세기에는 19세기, 18세기, 17세기보다 여러분 머리가 딱 복잡하게 돼가 있어요. 예. 산업화 현상, 욕심도 많고 이래서 복잡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절대 안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정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수행 자체를 뭐냐면 수행의 목적에 위반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신묘장구를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애우는 그 대가로 어떤 것을 지금 대가를 바라고 오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이 수행이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이 망상을 그치게 하는 방편인데 요것 뜻과 어긋나게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념으로 들어갈 기회가 전혀 없다. 없어요. 그럼 한 번도 그 경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끄떨다가 죽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고 이제 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연불이라는 걸 좀 배웠는데 그걸 좀 해볼까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그 연불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늦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장 쉬운 그 칙명이라도 해야 되겠다. 칙명. 이제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소리로 하라 그러니까 소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합니다. 아미타. 그러다가 신앙고낭 하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예. 한국 불교가 그런 현상으로 돼 있어요. 다 돌다가 젊어서는 어떤 경계를 좀 보고 깨달은 척 해가지고 폼 잡았지만은 폼 잡아봤자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러면은 지 양심이 제일로 잘하는 거예요. 예, 경계에 바로 미운 놈, 싫은 놈 다 나타나 버리는 거거든요. 예, 짜증 나도 그놈은 척 하면은 짜증 나면 차라리 짜증 내는 것이 좋지 그냥 안 나는 척하고 참으면 병됩니다. 병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니까 한 70 넘고 해가지고 연불을 하는데 거기서 차근차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네. 그래서 이제 소리로 내는 것밖에 못해요. 그렇게 해서 칙명연불이 쭉 이제 내려온 겁니다. 자, 보세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무상무념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두 번째 법이 뭐냐면은 유상유념으로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상무념이 아니고 유상유념이야. 바깥에 경계도 긍정을 한다고. 중생이기 때문에 경계가 주격이 없는 게 아니라 경계가 있는 것을 긍정을 하고 내가 이 경계를 생각하고 관찰하는 마음도 긍정을 하는 겁니다. 주격이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해요. 여러분, 주격이 없는 상태에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들 앞에 이미 전개되어 있는 산하, 대지, 일체 중생을 긍정을 해버리라고. 나 생각도 있고 내 업을 안고 있는 생각도 있다고 긍정을 하세요. 왜 이것이 자꾸 일어나느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망상이 많이 일어나죠? 망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가만히 깊이 들어가면 느닷없이 말입니다. 7살 때, 8살 때 이러던 생각도 나고 또 한 10살 때쯤 언니가 나 쥐박은 생각도 나고 그렇죠? 나는 그걸 긍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히 두고 부처님이 보라는 세계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물을 유리로 보석으로는 바로 못 보니까 물로 보되 물을 아주 청정한 공독수로 보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몸이나 정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교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그런데 이 대승불교는 소승불교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소승불교보다도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편집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목이 몸은 이 한 1m 70 정도에 되는 한 50 몇 킬로 되는 이 몸이죠. 이 몸이라. 예, 이 소승에서는 이렇게만 봤어요. 이렇게만 봐가지고 이 귀도 잘생기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 손금은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이 타원형으로 생기지 않고 아주 둥근 눈으로 생겼고 또 이 발은 평발로 돼가지고 이 걸어다니도 이 뭐냐면은 이 미물들이 다치질 않아요. 평발을 해서 압력이 빤히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30 이상 80 정도 이런 것을 부처님이라고 본다. 이렇게 왔다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렇지 않고 아주 다르게 생각한다고. 예, 뭐냐면은 내가 내 모습으로 바라보는 경계 있죠? 경계의 폭까지를 부처님은 몸을 보기로 한 거야. 이게 약속이라. 약속. 예. 우리가 부처님의 몸을 이 기다리고 이런 몸만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자기 몸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죠? 예. 내가 생각하는 것. 요것도 부처님으로 몸으로 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아까는 그 부처님의 마음인 무상무념에 들어가서 부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볼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인데 이 정토는 이 연불은 뭐냐면 이걸 근본적으로 알아야지 나무아미타불이 신심이 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요구하는 연불에서 큰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왜 나무아미타불이나 아미타나 이 관상연불을 안 가르쳐 주냐고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이건 15번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는 여러분이 150년 동안 한 것만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0년, 20년, 30년이 아니고, 예.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하면은 아주 힘이 생기는 거다고. 아주 이해가 깊기 때문에 아주 안에서 연불을 하는 아주 에너지가 힘차게 솟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두뇌는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왜? 불교에 기여했다는 자체가 유전자 자체가 아주 뛰어난 거예요.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지 말고 하면 돼요. 하면 된다고. 15번, 20번 자꾸 하면 다 읽는다고. 그래. 보세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무상무념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주요한 수행법이 참선이란 말이에요. 돌아가가지고 그럼 이 상태, 너무너무 맑은 상태에 돌아왔을 때 삼매에서 이 세계를 보는 거야. 예. 그런데 이 연불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마음을 알아서 경계를 본다. 이게 아니고, 경계를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거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바로 부처님의 경계에 바로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망상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이 순서를 정해놨다고, 순서를. 예, 순서를. 첫 번째, 어쨌든 보세요. 만약에 부처님이 됐을 때, 아주 높은 경지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이해는 하라고.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 세계가 아주 맑은 광명이라. 광명인데 전부 노란색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습이 다 있지만은 이 사람의 본성과 우리 거사님의 본성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조금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 경계가,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인 경계가 한 덩어리로 보이는 겁니다. 따로따로 생명으로 보질 않고, 이것이 이제 법신지상의 경계예요. 그 중간권은 다 놔두고 보세요. 부처님의 정토, 여기를 보겠습니다. 일심 정토는 아미타불이 성취하신 열애장 성공덕상이다. 아미타불의 광명인 지혜의 모습이다. 일심 정토는 보신의 경계다. 광명의 정토가 곧 아미타불이며 아미타불이 곧 정토다. 정토는 광대 무변하니 무량광명의 세계다. 정정치문의 정토는 타수용토이니 색상과 모양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스님은 왜 맨날 앉아가지고 또 그 언행이 좀 틀린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언행도 부처님 거치를 않고 보살 거치를 않고 조금 그렇고 그렇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이 문장을 만드는 데는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이것을 하는 데는 이거는 관행이라. 내가 정신을 집중하고 경전을 보고 논설을 보면서 부처님이 말한 정토는 뭔가고 끝없이 관을 하는 거예요. 관은 뭐냐고 하면 수행이고 관은 행이라. 관은 어떤 행위냐면 여러분이 봉사활동하고 인용하고 계를 지키고 한 것보다 훨씬 수승한 행위야. 육바라물 중에서 관행은 지혜라. 이건 내 생명이라. 피를 토하고 이 관을해서 얻은 내 결론이라고. 그냥 봉사활동도 중요한 수행이고 인욕도 좋은 수행이지만은 여러분 이 보세요. 명확하게 부처님이 요구하는 정토, 부처님이 요구하는 수행이 뭔가를 이 현대 언어로 뽑아내기 위해서 이 청춘을 바쳐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내 언어에 대해서 놀아나면 안 돼. 이 쭉 보라고. 내 말투나 이런 데 놀아나면 안 된다고. 제가 약간 거친 부분이 있죠? 그건 제가 불교를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불교를 사랑해서 그래요. 일심정토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처님의 경계를 보는 것인데 이걸 보고 보신의 경계라 그래. 이거 보기 어려워. 보신의 경계인데 부처님이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안 하면 걸어다니면서 할 텐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걸어다니면서 쭉 주위를 보면서 계속 저 나무도 저 보살님도 저 목사도 저 신부도 저것이 전부 나의 모습이라고 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반찬들이 전부 나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보신을 보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어렵다고 자꾸 하면 돼. 그래서 범부는 말이야. 정정치가 되려면은 이 보신을 조금 봅니다. 보신을 조금 보고, 자, 보세요. 이 아미타불이 곧 정토입니다. 정토가 곧 아미타불이에요. 가장 수승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냥 깨달아가지고 보게 하지 서방 정토에다가 아미타불의 정토를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 서쪽에 있느냐 없느냐 저것이 타방 정토냐 유심 정토냐 다투게 만들었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냥 참선법 하나만 만들어 놓든지 또 그냥 현실 여기가 극락세계다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놓든지 그러지 뭘 때문에 서방 정토를 만들어 놨냐 이 말이야. 여러분 눈물 나는 얘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 왜? 만약에 서방 정토에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이 다 계신데 나는 죽으면 거기 갈 것이라고 염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두지 않았으면 불교는 벌써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아미타불이 성취했다고 하는 종교의 세계로 이 전환을 시켜놔서 이 불교가 오래 가게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불교가 연기니 공이니 철학적으로만 만들어 놨으면은 종교화 시키지 않고 철학적으로 만들었으면은 유교나 도교처럼 종교화 되지 않고 시들시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교와 도교는 이 불교하고 같은 무렵에 일어났거든요. 그게 사그라져 버리잖아요. 종교화 시키는 거라. 왜 종교화 시키느냐? 부처님이 깨달음의 지혜로 바라본 세계는 위대한 세계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계고, 부처님의 지혜는 위대하지만은, 요것은 이 가르침을 똑같이 저 우매한 범부와 공부를 많이 하는 저런 선지식들에게 평등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범부로부터 현생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정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승불교 역사가 다 그런 것처럼, 자, 신라 시대에 이제 고려 중기까지는 불교가 아주 발전을 했는데, 고려 중기부터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게 해서 이제 힘들게 됐습니다. 힘들게 되고 출가자들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거의 아주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막 아주 험했을 때, 오직 이 정토 사상에 의해서 불교가 맥을 이어온 거라고. 왜 그러냐? 그렇게 우리가 천박 크다, 기복한다고 하는 그 뭐냐면은 그 우매하고, 무지, 목매한, 무식하다, 무식해. 무식한 그 민중들이 이 서방 정토 아미타 부처님을 붙들어 잡고 절에 시주하고 공양 올리고 하면서 이 불교를 이끌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중은 뭐냐면은 논리적인 걸 싫어해. 논리적인 거. 무슨, 여러분, 자꾸 연세 많으신 분한테 연기가 어쩌고, 또, 법상기가 어쩌고, 파상교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아주 진실한 믿음을 일으켜 해가지고 안심을 주는 거야. 그분들하고 깨달음하고 관계없어. 자갈치 시장에서 매일 새벽 2시부터 안 하고라 그러면 안 되나? 회장은 목 자르고 있는데 무슨 걔하고 관계없어. 어쨌든 평생 그거를 끝나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애들 빨리 학교 좋게 좋은 데 보내가지고 자기도 가난 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야? 그게 살생이야? 그게 살생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박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깨달아버리면 구애받지 않는 거라고. 엄청. 그래서 부처님은 도마에 그 회를 떠는 그것을 형상을 본 것이 아니고, 형상을 본 것이 아니고 눈물 나는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 저도 빨리 가난을 면해가지고, 그래서 다 극락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우매한 민중에게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아는 척하는 놈들, 깨달았다고 하는 놈들, 이놈들에게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정토경전에 꼭 체제적으로 해놓고 보여줬기 때문에, 야, 부처님의 이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이 경전, 이 사상이 있는가 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라. 나는 거기에 푹 처져가 있다고. 뭐냐? 이겁니다. 부처님이 여기 경전에 우리 조사들이 얘기한 건, 범부와 이승은 응신을 본다. 바깥의 경계를. 뭐냐면은, 범부와 이승은 보통 우매한 민중들이나 소승불교에 집착해가지고 있는 출가자들은 말입니다. 부처님 몸을 항상 형상으로 보는 거야. 코도 있고 눈도 있고 팔도 있고, 그래서 공양도 하시고 걸어다니고 이런 모습을 응신이라 그래요. 이렇게밖에 못 본다. 정정치 정도 보살은 보신을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야. 마음이 조금 넓고 자기 욕심만 챙기지 않고 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일정한 모습으로 규정해가지고 형상을 지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다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는 거라고. 이게 보신을 본다 그래. 그리고 정정치 보살은 이 모든 자연과 생명 일체를 화신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화신으로. 자, 보세요. 이 연불사상은, 나무와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사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갈치시장에서 회를 뜨는 사람이든지 소를 잡는 누구든지 광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본성은 아주 청정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모시 조건이 안 맞아 그러고 있는데 그 본성은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만 하면은, 그리우면 강력하게 그리워야 돼요. 그러면은 저녁에 여러분들에게는 밤에 꿈에도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고 그래요. 빛도 나타나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그 원하는 그 빛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전부 부처님 세계로 가버리는 겁니다. 안 태어난다는데 정목 스님, 안 태어난데 스님이 또 윤회를 안 태어난다는데 태어나는 또 그놈은 뭡니까? 그렇게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굴리지 마. 머리 굴리지 말라고 다 이해돼 버려. 그것은 내가 가르쳐 줬으면 또 머리를 굴린다고. 어느 때 스님이 자꾸 나를 약올리면서 안 가르쳐 준 것이 나 스스로 이렇게 깨달으라고 안 가르쳐 줬구나 다 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거나 찾아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말로 가르쳐 주면 감사합니다. 가요. 끝없이 절을 해. 끝없이 감사합니다. 예. 내가 말로 가르쳐 주면 또 자기가 크게 놀라지 않기 때문에 또 머리를 굴리거든. 스스로 놀라게. 내가 아무리 윤회 안 한다, 정투에 태어난데도 놀라는 거는 스스로 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갑니다. 가니까 여러분들 윤회 안 해. 진실한 믿음만 가지고. 그럼 윤회는 뭐 할 것이냐? 이 생이 마지막인데 깨달음의 세계를 현실에 충실하면서 삽니다. 삶은 현실에 충실하고 만약에 너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그러잖아.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네가 성근 종자가 있어가지고 한번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게. 이거야. 그래서 뭐 앉아가지고 빡 가보자 틀고 뭐 비틀고 앉아가지고 뭐 3년 4년 기다릴 것도 없다. 석 달도 기다릴 거 없다고. 뭐냐? 내가 해보고 나니까. 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나는 시간이 많이 걸렸냐 그러면 지도자도 없고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도 없고 온유의 저술들을 풀어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어마어마한 고행을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별 고생을 다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거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부처님이 6년 만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몇 년 만에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몇 년 만에 깨달아야 옳다고 생각. 부처님이 6년 걸렸으니까 부처님보다 더 걸려야 되겠습니까? 적게 걸려야 되겠습니까? 적게 걸려야 돼요? 야, 만약에 적게 걸린다고 자신 있게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 불교에 희망이 있는 것이요. 아니 무상사는 이제 TV 보면은 연세도도 좀 지긋한 분들이 많고 그렇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네들 머리보다 훨씬 싱싱하고 지혜롭다 이놈들아. 여보세요. 부처님이 고행해서 6년 동안에 고행을 해서 내가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을까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놨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6년 이상이 절대 걸리면 안 해. 워낙 그냥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워낙 부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안 하니까 더 걸리는 거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은 이 염부르 법은 참선보다 더 쉽기 때문에 나는 약 10몇 년이 걸렸지만 10한 2년이 걸렸지만은 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10년이 아니고 12개월도 아니야. 12개월도 아니야. 12개월도 아니고 열이틀만 해도 돼. 아미타경에는 7일만 해도 된다 그랬거든. 자, 뭐냐? 이 화신으로 보는 겁니다. 화신으로 보는 건데 보시, 지계, 인욕, 또 정진, 선정, 지혜 6가지야. 예. 그 다음에 이건 뒤에 나오는 것인데 자꾸 여러분이 수행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몇 시간. 그래서 그 소승법은 신, 수, 심, 범 4가지를 관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참선은 또 이제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해서 또 앉지만은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많이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절대 잡다한 일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한적한 공간이 되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수행법보다도 가장 간단해. 제가 생각한 거는 딱 간단하고
가장 깊이 들어가고 가장 심금을 울리는 거라. 심금을. 그 다음에 이 딱 연부를 하는 동시에 이익을 얻는 거야. 인과 동시법이라 그래. 어떻게 하느냐? 뜸 들일 필요 없어. 보살님이 어저께 그저께 나를 약 올리고 비토하고 전화 들어보니까 전화해가지고 뭐 방송이 어쨌게 했다, 스님이 어쨌게 해가지고 나하고 약을 올리고 하더라도 계속 화신으로 가는 겁니다. 화신이라. 네. 어쨌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당신을 만났죠?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업이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업이죠? 예. 이 세상에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일은 전혀 없어. 하여튼 교통사고도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0대 100은 없어. 반드시 있다.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야. 이 화신으로 바라보는 여기에 너무너무 위대한 법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원효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 화신으로 바라보니까 인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 화신으로만 보라니까. 좀 부처 화신이다. 지금 나한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계속 그러면은 화신으로 가라면은 어디서 빛이 나냐 그러면은 이 뭐냐면은 이 육군에서 빛이 난다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위대한 거야. 화신으로 보는. 한번 해보시라고. 자, 보세요. 우리 거사님이,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보살님이 여러분하고 만난 것이 화신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냥 인연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왜? 이 연부를 궁극은 말입니다. 소승부터 대승까지 모든 교학, 모든 수행법을 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체를 광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뜻은 있죠? 광명. 예, 청정이 곧 광명이라 그랬어요. 청정이 곧 광명입니다. 청정하면 자연적으로 자비스러운 선법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스러운 나무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여러분도 망상만 안 부리고 가만히 있으면 주위에 좋은 영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냥 보살님이 망상함으로 나를 쳐다보도 여러분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의식 이게 아무 생각도 안 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는 개 있죠? 개를 쳐다봐서 개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을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예, 모든 자연과 생명의 일체가 청정하면 자연히 자비롭다고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 자비로운 그 에너지가 전부 지금 교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무상사에 앉아있는 200명이 지금 여기서 어마어마한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내 말을 듣느라고 마음이 순수하고 청정하고 신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합니다. 이 부처님은 광학렌즈로 딱 찍어보면은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고박이 그냥 약 10자승할 정도로 지금 광명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 이걸 찬탄하는 게, 찬탄한다고 부처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게 광명이야. 그걸 광명이라 그래. 부처님이 볼 때는 전부 광명이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광명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예, 마음이 꼭 다쳐가지고 있고, 집착가 없고, 이런 사람은 내가, 부처님이, 보살이 아무리 광명의 에너지를 보내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받아들이질 않아. 열기만 열면 돼. 열면 되는데, 여러분이 뭐 참선을 해가지고 열고 마음 깨달아가지고 열라 그러지 마. 그거 어려우니까, 그냥 순수하면은. 그 부처님 세계에 가고 싶다.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이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보세요. 왜 그래 아까 또 이 정토를 만들어 놔가지고 머리 복잡해 그러냐면 내가 저 섬에를 간다. 섬에 오늘 이 비도 오는데 저 섬에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섬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어. 안 가봤는데 그 어느 섬에 가면은 한 6시간 7시간 배 타고 가면 그거 가고 싶다고. 그냥 거기에 가서 그 길을 그냥 이제 배 타고 가면서 그리워하는 거하고 거기 가면은 너무너무 정목이 너를 그렇지 않으면 보살 너를 거기에 있는 너무너무 잘생기고 인자한 할아버지가 계신데 보살님 같은 형을 너무너무 좋아해.
하면 너무너무 좋을 거야. 그냥 보살님 좋아서 환장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경치만 좋은 그 섬을 가는 기분하고 너무너무 인자한 도인이 나를 반겨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섬으로 가는 기분하고 틀리죠? 그런 뜻이야. 그런 뜻. 이게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실제로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있다 해도 맞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실체가 없으면서 믿는다 해도 맞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중생에게는 이 뭐냐면 숨이 산 만큼 있다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더라도, 부처님은 있다, 정토는 있다, 이렇게 숨이 산 만큼 유라는 생각으로 가르치더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공으로 가르치면 위험하다는 거야.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의 세계를 두고 불안한 중생에게 협박하는 것보다 그냥 죄가 좀 있더라도 조금만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착실하면은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이 훨씬 희망적인 것이라. 그래서 정토 경전에는 전부 무량수경에 조금 나와 있지만은 오학단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것은 말세에 첨가됐을 것이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정토 경전들에는 전부 육도윤회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왜 그러느냐? 가지 않을 세계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지옥이니 무슨 지옥이니 할 필요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우리 애들이,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은, 야, 너 공부 안 들으면 파출소 순사가 잡아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구처럼 누구 잡혀간다?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생을 지도할 때는. 그래서 항상 위쪽으로, 상향적으로 이끌어가라는 거야. 너도 공부 잘하면, 너도 착실히 말 잘하면 누구 집 애들처럼, 누구 집 삼촌처럼 좋은 학교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 된다, 자꾸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안 들어도. 야, 이게 정토 사상의 큰 지도 방법입니다. 굉장하죠? 그래, 여러분은 절대 윤회 안 한다. 윤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의 세계도 맛도 좀 보고, 현실에 충실하고 아주 희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이 무상무념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상유념무도로 부처님이 바라본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정토 사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기준이 있어, 기준이 뭐냐? 정말 어려운데,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토는 여자가 없다. 정토는 이승종이 없다. 정토는 장애자가 없다. 정토는 사막도가 없다. 정토는 사계절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말입니다. 이 소승부터 대승까지, 하암경까지 84,000 경전에 전혀 없는 얘기야. 뛰어난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을 하려 해도 부정을 없을 정도로 뛰어난 거라고. 이건 뭐냐면은 이 부처님의 지혜로 바라본 세계를 형상으로 얘기해 준 거라고. 형상으로. 형상으로 얘기해 준 거라고.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왜 정토가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여자가 없겠어요? 여자가 있으면서 없는 거예요. 자, 여자가 있으면서 없는 겁니다. 왜 여자만 가지고 나만 가지고 오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분별의식이 없는 것이고, 자, 형상적으로 밖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일단 여자가 네 눈앞에 여자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지 다음 단계 주객이 없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막 이렇게 그냥 지맘 뜨러 놀다가 한 방에 탁 깨달으면은 그냥 주객이 없는 경지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겠지. 에림도 없다. 자, 아주 준비 단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정토는, 이 연불행자는 준비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나무 아미타불하고 아미타불 해서, 자, 나무 아미타불하고 아미타불 하는 거는 얼마 안 해도 됩니다.
얼마 안 해도 되고, 신신날 때 하면 되고, 계속 이제 정말로 그 아주 쉬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준은 이런 것이라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다 여러분 이해하고 해가지고 이제, 5번 남았으니까 5번 동안에 집중적으로 연불을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그래야 돼. 그래 안 하고, 그래 안 하면은 무엇으로 가르쳐 주는지를 모르는 거야.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큰 깨달음 못 깨달았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석 달 속으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몇 달 속았어요? 얼마 안 속았지? 예, 한 달만 더 속으면은, 예, 여러분이 나한테 이제 그 큰 선물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예, 감사하다고.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